오늘 설교 말씀은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 한 절을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오늘 설교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찬송 53장을 불렀는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 성을 바라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이해를 잘 하고 계신지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시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원리를 상당히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을 덮어서 싸고 있는 그 물을 둘로 나누시고 가운데 궁창을 두시고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그 하늘 위에 있는 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상상을 해서 그 상황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신 것이죠. 이것이 곧 시편 148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다 시간 되실 때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 저는 요즘 들어와서 몇 번째 꿈을 꾸고 있어요. 잠을 자면서도 이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역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어제 저녁 꿈에서도 그 꿈을 꿨는데 아주 복잡한 도로였어요. 교각이 있고 차들이 막 다니는 교각, 이렇게 그 쉼이 있는 교각 같아요. 그리고 직선으로 가는 교각도 있고 밑으로 또 차들이 막 다니고 하는 그런 교각 밑에서 몇 사람을 모아놓고라기보다는 그냥 몇 사람이 있었어요.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강력하게 역설을 했어요. 그런데 꿈에서도 참 기분이 좋았던 것은 그 중에서 그 성도 한 분이 다른 곳으로 가서 이 말씀을, 이 거듭남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설립하는 그러한 상황을 어제 꿈을 꿨습니다. 그 좋은 꿈 아니겠어요? 기분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카톡립의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이 거듭남에 대한 것을 빨리 이해를 하시고 주변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세 가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이름을 대면 모든 사람들이 알만한 유명한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가 교회가 중심은 아니지만 수뇌부에서 있는 모든 분들이 참 독실하고 참신한 기독교인들입니다. 아주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특별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단체의 모든 운영 체계도 교회식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단체에서는 1년에 몇 차례 복음 사경회를 열어서 그 단체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얼마 전에 최근에 했던 그 복음 사경회의 파일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그 수뇌부에서 인도하고 있는 그분들을 굉장히 존경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존경을 하고 있고 옛날부터 많이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왜 존경을 하느냐? 그분들은 사사로운 자기의 개인적인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는 존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사경회의에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전에는 없었던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이 있어서 그거는 아주 세밀하게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카톡 예배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전해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질문 3가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가 종이를 가지고 한번 그 답을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잠시 후에 말씀드리는 그 정답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 아니면 전혀 다른 오답을 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말씀드릴 그 정답과 거의 흡사한 답을 쓰셔야만 됩니다. 물론 저는 이분들도 이 정답에 가까운 답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질문은 죄와 구원을 정의해 주세요. 죄와 구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질문은 구원의 과정이 존재하고 있나요? 라고 하는 3가지 질문입니다. 꼭 여러분들께서 이 질문에 대한 그 답을 한번 비교를 해 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죄와 구원을 정의해 주세요. 두 번째 질문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질문은 구원의 과정이 존재하나요? 이렇게 3가지 질문입니다. 이제 제가 정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한 그 내용도 제가 답해드리는 그 말씀과 거의 유사하거나 흡사하거나 비슷해야, 아니면 같으면 너무 감사한 거고요. 똑같이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죄와 구원을 정의합니다. 첫 번째 답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피조물 인간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특별하신 목적으로 창조하신 인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긴 성도의 수가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때에 창조하셨던 모든 것은 깨끗이 불사르시는 것입니다. 이 불사르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물론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제 심판은 불로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세상 모든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활활 타는 불일까? 아니면 어떠한 다른 어떤 불일까? 왜냐하면 그 태워야 될 것이 워낙 방대하지 않습니까? 이 우주의 사이즈가 4천억 광년입니다. 4천억 광년. 과학자들이 밝혀낸 그 거리로 볼 때,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물질 세계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걸 불사르려고 하면은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할 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간적으로 다 태워서 없애버리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즘이 아니라 조금 지나갔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세상을 떠나서 화장장이 밀렸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밀리진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서울에서 지방으로 원정을 가서 화장을 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3일장이 아니라 5일장, 7일장을 치러야 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베드로서 3장 7절을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불살라 정리하시기 위해서 지금 간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인간을 왜 구원하시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그 수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숫자에 도달이 되면 그때에 바로 이제 창조하신 모든 것은 불사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타서 불살라져서 없어지려니와 사람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중에 낙원에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는 것이고요. 음부에 있는 사람들과 구원받지 못한 교인들과 세속인들 모든 사람들은 악한 마귀와 함께 그의 추종자들과 자들과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은 불못으로 던짐을 받아서 그 세상은 영원토록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구원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참으로 그 윗절, 요한복음 3장 16절, 9윗절, 3절과 5절에 있는 거듭남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콧말을 찍으신 겁니다. 그러나 16절에 있는 말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은 콤마가 아니에요. 진행형입니다. ing입니다. 더 진행되어야 될 일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모든 선지들이, 많은 선지들이, 모든 선지들은 취소합니다. 저는 그래서 청교도에서 이야기하는 현대교회 목사를 비롯한 모든 교인들 중에서 구원받을 자가 2%도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정말로 실감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처음에 들으면 반감이 일어나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데 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천하보다 귀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바꾼 구원받은 생명이지 구원받지 못한 생명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생명은 쓰레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의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모두 태워서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사람이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인정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지는 현상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반드시 거듭나야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름 정도 아는 그것 이상은 세속인들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잘 아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인간을 택하셔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어버린 인간을 왜 구원하셔야 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진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답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 공중권세는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공중권세를 마귀가 빼앗아 갔습니다. 아담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권세를 아담이 빼앗긴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사람이 가진 신앙의 차이만큼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요즘 텔레비전 그 뉴스를 보면요, 그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학대를 하고 죽이고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물론 그들이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타 종교도 포함이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인의 경우는 좀 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확연히 다른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대표님은 기독교는 없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좋은 종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그분이 하시는 그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도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영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영적인 것을 언젠가는 이제 변화시킬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저는 믿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거듭남, 동일하지는 않지만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해탈이라고 합니다. 비슷해요.
기독교에서 거듭남과 불교에서의 해탈. 해탈을 통과한 사람들은 불교에서 부처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불교와 전혀 다른 것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전 과정이 있어야 돼요. 무슨 과정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과정이 전혀 다른 겁니다. 불교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가끔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학생 때 무전여행을 좀 많이 다닌 편입니다. 속리산 법주사 문장대를 아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올라갔다 내려왔어요. 근데 밑에 법주사에서부터 문장대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굉장히 높죠. 그렇게 더운 여름에도 거기 올라가면은 굉장히 춥습니다. 근데 중간쯤 가면은 조그만 암자들이 있어요. 근데 암자에서 만난 어떤 스님이 제게 한 이야기가 있어요. 대화를 하다 보니까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다 라고 하는 말을 그 스님이 하신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아마 그분은 정말로 해탈의 경지를 넘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까지 체험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독교인이었었는지, 그래서 잘못된 일이 있어서 그곳으로 들어가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쨌든 노트북에서 카톡이 뜨네. 녹음이 됐을 것 같은데. 어쨌든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 그리고 부처가 되어도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거듭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사람은 죄가 지겨워져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정복하려고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이 거듭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면 죄를 정복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아질 겁니다. 그러나 죄를 정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 크기의 과정이나 크기는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질의는 구원의 과정이 존재하나요? 네, 분명히 존재합니다. 물론 청교도에서 말하는 구원의 서정이 있고 각자의 교단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 청교도에서 말하는 구원의 서정은 소명, 믿음, 회심, 중생,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이렇게 9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첫 번째,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에 있던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고, 그리고 거듭나면 나는 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으며, 이것이 바로 칭의예요. 나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의롭다 함을 덧입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거룩한 삶에 돌입하게 되고, 나는 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서정이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정도나 유형의 차이는 상당히 클 수가 있습니다. 죄의 정복, 거듭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요한복음 3장에서의 말씀과 같이 거듭나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에 대한 콤마입니다. 점을 찍은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는 말은 거듭남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목사님들이 거듭남의 체험이 없어서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로 제가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그 목사님들, 그분들 설교를 들어보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게 되면 정말로 오금이 저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죄는 육적인 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셨고,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형편없는 그런 무능한 존재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다만 죄를 짓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가고자 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거듭나야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스스로의 생각에서 그리고 스스로의 행실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까지 우리 성도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록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강대상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올바르게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지 못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을 교과서적으로만 알고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멘. 인간적으로, 육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를 지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과연 누구일까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주의 이름으로 열심을 다하는 자일까요? 충성을 다하는 자일까요? 헌금 많이 하는 자일까요? 봉사 많이 하는 자일까요? 물론 헌금도 봉사도 충성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씀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왜 창조하셨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불살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7절 말씀이에요. 세 번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나타나셨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네 번째, 죄인이 되어버린 피조물 인간을 왜 구원해야 하셨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 수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수가 차게 되면 언제 차게 될지 모르죠. 하루속히 그 수가 차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도래했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이 세상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잘 아는 그 권사님이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술을 받기 위해서 병원을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열심히 섬기고 잘 섬기는 그분이 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됩니까? 마귀가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를 멸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바르게 전도하고 아멘. 구원자를 더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될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필요하신 것이 바로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아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자가 아니에요. 버릴 자들입니다. 쓰레기라고 표현하니까 좀 심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이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고 선도를 하는 경우 분명히 다음의 말씀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도다. 아멘. 저는 그 단체 그분들께서도 이와 같은 답을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답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람이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섬겨도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경우 오히려 사탄의 자식을 더하게 한다고 하시는 경고의 말씀에 경각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